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역사만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고난에 관해서 묵상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늘 이렇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묵상을 하고 또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또 금요 기도에 이렇게 모여서 남녀 선교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이제부터는 속회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또 1, 2, 3구역 속회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개인적인 묵상이나 또 교회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했었던 적은 많이 있었지만 이번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모일 수 없었는데 이제 모일 수 있게 되었고 또 모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묵상뿐만 아니라 속회별로 또 나눌 수 있고 또 구역별로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점점 커가기를 원합니다. 그 팬데믹 기간 이제 종식을 알리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삶으로 이제 팬데믹 이후의 삶을 계획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제 그래도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그래도 인텐스하게 이제 절제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생활을 했다고 하면 부활절 이후에 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구역별로 릴렉스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벌써 구역장님들 중에는 준비한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은 또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누시고 그다음에 이스터 이후에는 또 기쁨으로 이렇게 축제로 모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사순절 묵상 예수님의 행복한 동행 이렇게 묵상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묵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길을 알고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점검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곁에서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곁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복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11일째 그 묵상에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흥회 때나 이렇게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정말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에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깡패였지요. 매일 시장에서 사람들은 제발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말게 해달라 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을 불안에 떨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깡패 청년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솔직히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김익두가 버젓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시커먼 책 하나를 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곧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를 시험하려고 김익두 목사에게 그 길을 지나갈 때 물통에 있던 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은 물을 툭툭 털며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변화, 이런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그 11일자 묵상에 소개되어 있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묵상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너가 받는구나. 이 말이 어떻게 들리나요? 내가 이전 같았으면 너가 죽었어요.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변화되어서 너가 복 받은 줄 알아라. 이런 말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변했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이죠. 그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 깡패였었다 그러면은 암울한 그런 이야기가 그리고 분위기가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편안하고, 또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참 멋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 변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큰 유익,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변했나, 이것을 나는 이게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래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순절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말 하나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돌아봐야 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벌써 사순절 절반을 이제 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절반을 이제 반환점을 돕니다. 어떤 부분이 변화되고 어떤 부분이 회복돼야 될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에 바빴던 시간들, 그것 때문에 이제 빠뜨리고 살았었던 것이 있구나. 우리는 묵상집을 보면서 묵상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도 되고, 또 그것들 이렇게 묵상도 하면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정에서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패턴은 압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별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집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이들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스토리가 없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다르신가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게 묵상인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게 묵상입니다. 제가 팬데믹 기간에 갈보리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 신방이라고 해서 한 100여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별로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스토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미싱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좀 스토리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빠진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묵상한다고 했을 때 나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부분 한 군데만큼은, 또 사람 관계에서 한 군데만큼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한 군데만큼은 분명히 딱 잡아서 변화가 있는 그런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본문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비결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은요, 아벨렉과 전쟁하는 것인데 모세가 싸우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싸우게 하시는지, 싸움은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 받는 싸움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9절로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게 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손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랫노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또 팔을 걸칠 수 있도록 돌을 쌓아 걸치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상대가 누구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 상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아니하면 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아멜렉이다 분명하게 밝히는 이유는 내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변하기를 원할 때 어느 부분이 내가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내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야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겼을 때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헤쳐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싸움에 관련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관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 군대와 아멜렉이 전쟁했다. 사실은 전쟁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걸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싸울 사람들을 택해서 군대를 만들어 나가서 싸우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도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섰습니다. 전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론과 훌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했었던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면 이겼는데 팔이 아파서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팔이 내려왔어요. 팔이 내려와서 잠깐 쉬는 사이에 아멜렉이 이깁니다. 다시 또 팔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었습니다. 결국 팔이 아파서 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론과 훌이 돌을 놓고 오새로 앉게 하고 양 옆에 돌을 쌓아서 팔을 걸치게 하고 그리고 걸쳐서 팔이 그래도 힘드니까 양 옆에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원래 아론과 훌은 그냥 에스코트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사용해서 그 전쟁을 하는데 일부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첫 전쟁을 할 때 허락하셨던 싸움의 방식입니다. 이후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이성을 정복할 때,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하면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말라 하면은 안 나가면 됐었습니다. 전쟁은 늘 그렇게 했었는데 이 첫 번째 전쟁만큼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습니다. 아론은 손을 들게 해서 지팡이가 높이 들려지게 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역할이 없을 줄 아는데 그 곁을 붙들도록 했습니다. 보면은요,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지파마다 족장들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한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었겠지요. 하나님 백성 전체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할을 맡아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실 때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싸우되 모두가 같이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에는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의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조차도 사실은 관계망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연합하여서 세움받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지금 아멜렉과 전쟁, 첫 번째 전쟁과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 왜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왜라고 밝혀주시지는 않지만 스토리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의 싸움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도착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할례도 하고 성막도 짓고 제사장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그 다음에 진격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멜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그러한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 전쟁이 앞으로 있을 그 전쟁, 하나님을 알고서 나가는 삶의 모습과 다른데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전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 부분만을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나로 밸런스를 갖추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뜻이 무엇이다를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온전하게 따르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알고 그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는데 내 주변도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번 갔었습니다. 2010년 2월이었는데 제가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희 아이가 늦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언이가 태어난 그 1월 15일 날 태어났는데 태어난 다음에 2주 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연회에서 교육으로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계속 운행을 했었는데 제가 안 갔었거든요. 그런데 비숍이 디스트릭 모임에 왔는데 갔냐고 그래서 내가 아직 안 갔다 그랬더니 너만 안 갔다고 다른 분들 다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가 태어나서 산후조리 중인데 제가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날짜를. 그래서 2010년 2월 첫째 주에 2주 동안 갔다 왔는데요. 제 성지순례 이렇게 가서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영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교회 거기였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인텐스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기억에 남고 그 또 하나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그래서 배운 곳이 있습니다. 그 헤롯의 사막에 도망가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헤롯의 요새죠. 거기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막 가운데 세워놓은 요새인데 거기에 지휘 본부가 있고 사람들이 잘 수 있는 막사가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곡식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지휘본부, 전쟁할 곳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들, 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곳은 싸우는 곳이지 않습니까? 정말 더 큰 곳이 있는데 왜 이렇게 크게 졌나, 이렇게 많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는 곡식 창고였습니다. 그 당연하죠. 오래 버티려면 곡식이 많이 저장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정말로 성을 짓는다고 했을 때 가장 구조물로서 장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물탱크였습니다. 지하로 이렇게 깊이 파갖고 큰 물탱크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탱크와 그 곡식 창고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사령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치를 보면서 굉장히 배운 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산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나, 내가 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배치하고 있나. 그런데 그 배치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전쟁에서 중요한 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리오거나이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거기서 하고 왔습니다. 아니, 곡식 창고와 물탱크가 제일 큰데 그거 당연한 건데 왜 그 생각을 못하면서 살까요? 우리는 싸워야 하니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막사와 전쟁하는 이 자리, 이게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사이즈에 맞게 우리의 삶이 오거나이즈 돼야 되는데, 요새를 보면서 사실은 내 삶의 요새는 어떻게 지어져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세탁소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세탁소 이렇게 가면은 그 외부 사람들은 카운터가 보이고 그 다음에 랙에 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겠죠. 그러니까 그게 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서 그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 내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물 세탁하는 것도 있고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리미 이렇게 다리는 것도 있고 프레스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와이셔츠 이렇게 후 바람 불어갖고 이렇게 피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 바느질 하는 것도 있고, 이게 곳곳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실도 당연히 있고 이렇게 그 도구들을 넣어놓는 것들도 있고 오거나이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깥에서 볼 때 카운터가 있고 랙만 보입니다. 혹시 내 삶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내 삶이 마치 가장 중요한 두 부분, 카운터하고 랙만 보이듯이 내 삶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돼서 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오거나이즈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불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한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정돈되고 세워져야 밸런스가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재정비하는 게 묵상입니다. 이러한 묵상이 되어지지 않을 때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도 변한 게 없게 됩니다.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묵상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돌아보면은요, 나의 삶에 있어서 내 개인의 묵상도 있지만은 같이 나눠야 하는 시간도 있고, 교회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보면은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시간도 있고, 격려를 해야 하는 시간도 있고, 격려를 받아야 하는 시간도 있고, 안식을 취하는 시간도 있고, 안식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없을 때 영적으로 핍절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점검해서 주님께서 나로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삶을 만드는 묵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다. 이런 것만으로 되어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손을 들어 올려서 지팡이를 들어 올려야 하고, 보니까 아론과 훌은 전혀 역할 없이 길 안내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붙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죠.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팔 아파서 그거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팔에 힘이 들어가서 이걸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론과 훌을 곁에 붙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관계망을 점검하는 그런 묵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축소되어 있던 분들을 키우고, 주님께서 삶을 밸런스로 맞춰주시면서 처음에 주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에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서들어와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니까 저는요, 전쟁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직접 싸우고 있고 다른 나라는 개입할 수가 없고 세계전쟁 날까봐 이게 싸움이 되겠나 싶었습니다. 전쟁은 그 두 군대가 싸우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게 전쟁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 러시아를 압박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곁에 있었던 나라들이 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놀란 게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막 SNS 해갖고 막 그 영부인이 그랬다던가 뭐 이렇게 SNS 한대잖아요. 저는 정보전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 정보를 빼낸다든가 상대방의 거짓 정보를 해서 혼란을 준다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온라인에 SNS로 막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퍼지는 이 이야기가 전쟁의 한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관계망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얽혀있는 것들을 자세히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는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중국이 참여해 진짜 제재가 된다 뭐 이렇게 있어서 중국이 그런데 정말 할까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신문을 읽다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중국이 정말로 러시아를 도울까? 꼭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유가 뭐냐? 같은 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도 대만을 쳐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써놨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를 제가 어떻게 봤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네. 우리의 삶에 그러면서요, 자신이 힘의 논리나 자신의 이익만으로 움직이는 게 세상의 모습이구나. 선악과를 먹은 모습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내 개인의 영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때 이렇게 싸우라, 아멜렉 군사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준 전쟁의 방식,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따라가면서 사는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백성이고 이 땅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이 땅은 그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은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영적인 삶을 회복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믿음의 길들은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하나 점검하고 회복되기 위해서,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묵상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캇 팩 박사님의 아직도 가야 할 길, 잘 알려진 책이죠. 스캇 팩 박사는 사이키아트리스트죠, 정신과 의사죠. 그래서 많은 인터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가치들을 이제 재평가해서 책을 쓴 게 3권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아직도 가야 할 길, 거기에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려는 욕구 자체는 사랑이 아니라고 결론을 짓겠다. 사랑이란 행위로 표현되는 만큼만 사랑이다. 사랑은 의지에 따른 행동이며 의도와 행동이 결합된 결과다. 의지는 또한 선택을 내포한다. 우리는 꼭 사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를 선택한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만약에 실제로는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우리 선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된다. 사랑은요, 사랑의 감정만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행하는 것만큼 사랑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변화와 회복도 행한 것만큼 변화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상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걸어간 것만큼 묵상을 하는 삶이고 그 안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 바닥을 뒤흔든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되었을 때 물벼락 맞고 물을 털털 털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구나. 멋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끝난 다음에 성도님들은 무슨 멋있는 말을 하실 예정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까? 나는 이 삶에 이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겠다. 기도하면서 삶이 묵상 가운데 변화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들이 다 보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여서 허락하신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회복하는 묵상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지났을 때 참으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변화가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